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는 신실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이 동생과 또 베시라는 언니가 이 유대교 집안에서 또 신실히 그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와 이 베시, 이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독일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또 인간으로서는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처참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몰래 간직하며 또 밤마다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예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용소 감방에 벼룩이 들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코리는 견디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힘든데 왜 더 고통스러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언니 베시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벼룩들 때문에 간수들이 우리 방에 들어오질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생 코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불편한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를 느끼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후에 그 수용소에서 풀려난 그 코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실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감옥에서도 전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삶과 고백의 내용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에 담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과 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 111편의 말씀 또한 이 코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또 그 구원의 역사,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 이 시편 111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벼룩이 들끓는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크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또 그 은혜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1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시편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111편 1절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선포로 또한 이러한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11편은 이어지는 112편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 시입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이 111편과 112편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구절들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열거되어서 정리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시편을 말씀하는데요.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히브리서 알파벳의 순서대로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지는 절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알파벳 시편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시편 111편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구조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 가운데에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내용적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아멘. 시인은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3절 가운데에 하나님은 존귀하며 어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단지 과거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또한 회복과 인도하심, 그 모든 일을 포괄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린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감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3절의 존귀와 어미라는 것은 고대 왕의 왕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행적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전 인격으로 기억하고 기려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역을 인지하고 남겨두는 것이 아닌 예배와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왕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의 내용상의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양식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며 기억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사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나타내고 또 기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의 언약이라고 선포하는 이 그의 언약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처럼 개인적으로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언약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큰 공동체와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은 문나라에 기업을 주셨다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의 능력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상기시키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음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법,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규칙이 아닌 확실한 법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놀라운 일들, 또한 은혜롭고 확실한 법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9절에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확실한 법이 자기 백성들을 속량, 즉 구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란 율법이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한 번 건져낸 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과 보호하신 그 지속적인 구원과 보호하심을 베푸시는 이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 영원의 보증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편 이 내용 가운데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앞서 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임을 밝히며 우리가 익히 아는 잠언 1장 7절과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혜의 근본이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운 능력뿐 아니라 그의 진실과 정의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삶 속에서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참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임을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111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천적인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과 언약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숨과 안타까움, 때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짓누르고 분열되고 과열되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과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참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 앞에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함께 신음하며 또 낙심하여 힘을 잃고 지쳐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창조와 구원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입술은 한숨과 불평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환경 때문에,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여전히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그의 크신 사랑은 여전히 지금 또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묵상할수록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의 찬양의 이 고백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올려드려져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찬양할 수 없는 삶과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구원과 보호하심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그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이 어떠했는지 솔직히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신 일이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크신 일이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의 사람을 내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나, 또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치유의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물학적으로 목격하여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당장 말씀 속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알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직접 생물학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만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그 뜻을 깨닫기 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그 노력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일 예배 말씀 시간과 또 소그룹 샘모임 시간과 또 창세기 교재를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함께 나누고 또 연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 노트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기록하는 그 일들의 뜻을 모아 함께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는 일에 나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는 지금과 같이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휴대폰을 열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지혜를 뉴스나 인터넷으로 먼저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동산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크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